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하늘의 그 뜻을 버리는 그런 일, 불효막심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나요? 특별히 구약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을 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을 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10계명 가운데에 5번째 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인간 사회에 주시는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10계명의 돌판이 2개예요. 하나의 돌판과 또 다른 돌판이 있는데,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돌판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돌판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인간 사회에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 돌판입니다. 그런데 그 돌판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주시는 이 계명,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너무도 닮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 이것은 너무도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효도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불효막심하게 참 그렇게 행동하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상다리가 부러지라 제사상을 차려놓고 부모님이 와서 드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흙이 되고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와서 그 제사상에서 그 차려놓은 음식을 먹겠습니까? 먹지를 못하죠. 어떻게 부모님이 와서 거기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효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무난하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것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효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할 일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신 효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효인 거예요. 실제적인 효. 오늘 말씀을 한번 보셔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예요.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 없는 자식은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의 몸에 있는 진액을 빨아먹고 아이는 자라납니다. 저는 두 아이를 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첫째 아이는 이렇게 엄마가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얼마나 배가 큰지요. 배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서 쌍둥이 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배가 컸어요. 그리고 엄마의 몸도 약 20kg가 몸이 불어나더라고요. 막 살이 부어요. 부어. 온몸에 살이 부어가지고 몸은 붓지 아이는 무겁지. 이렇게 첫째 아이는 잉태를 했어요. 두 번째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요,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입덧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먹지를 못하니까, 먹으면 토하고 먹지를 못하니까요 몸이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뱃속에 있어서 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몸은 마른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먹지를 못하고 바짝 말라도요, 대다수의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는요 뱃속에 있으면서 그 엄마의 몸에 있는 진액을 다 빨아들여요. 심지어 골수까지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하고 난 이후에 빈혈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빈혈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생깁니까? 이 아이를 낳다,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그 몸에 있는 진액을 다 쏟아부어서 그래요. 그 아이에게 다 쏟아부으니까 빈혈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골다공증이 거의 없는데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냥 자랍니까? 동물은요 태어나면 대다수 걸어요. 제가 송아지 낳는 것을 보았는데요, 송아지가 낳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그 송아지의 얼굴과 몸에 있는 것을 다 핥아줍니다. 그 핥아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몸이 말라가요. 태반에 있던 것이 이제 쌓여 있다가 이제 말라갑니다. 몸이, 털이 말라가요. 그러면 그 송아지가요 일어서는 거예요. 걸어요. 그리고 엄마 젖을 알아서 찾아서 먹어요. 그런데 아기는 어떠합니까? 아기는요 스스로 먹을 줄도 모르고, 스스로 설 줄도 모르고, 스스로 입을 줄도 모르고, 다 챙겨야 돼. 다 챙겨. 일일이 챙겨야 돼. 우리가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이렇게 자녀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셔요. 부모님은 그렇게 자신의 몸을 다 진액을 쏟아서 그 자녀를 출산하고요, 출산하고 난 이후에는 눈이 충혈되어 있어요.
낮과 밤이 바뀌고 수시로 깨어서 울고 수시로 먹어야 되고 수시로 갈아줘야 하고, 거기에다가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요, 얼마나 그 피덩이 같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쫓아갈 때면 이게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열이 나고 감기만 하나 걸려도요, 이게 뭐 스스로 뭐 코가 제대로 숨을 못 쉬니까 먹는 것도 힘들지, 뭐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말을 하지는 못하니 답답하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그러는 가운데는 어떠나요? 아니, 결혼하고도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민이라는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모아서 음식점을 차렸어요. 그러나 그 음식점이 잘 된 것이 아니고 음식점을 접어야 했어요. 여러 빚에 시달렸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 도시 외곽에 아주 허름한 집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민희의 아빠와 엄마는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면서 아주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민희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식들에게 학용품이든 또 맛있는 음식이든 그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그 마음에 늘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는데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한 손이 부러지고 기부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오전부터 내리더니 오후에는 세차게 비가 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는데 이 낡은 집에 방 안으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입니다. 민희의 아버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몇 시간이 됐는데도 민희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희와 그 엄마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몸도 불편하신 분이 어디를 가셨나? 왜 연락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참 어디를 가신 건가? 걱정이 되어서 민희와 엄마는 그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온 동네를 다 찾아봐도 민희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날은 컴컴해집니다. 그런데 민희와 그 엄마는 이 지붕에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민희 아버지였습니다. 낡은 우산을 하나 받쳐들고 비가 새는 그 지역에서 그 우산을 받쳐들고 쪼그려 앉아서 그 비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민희와 그 엄마는 쪼그려 앉아서 낡은 우산을 쓰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볼 때 이 가슴에서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민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먹고 그런 사랑 속에서 자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의 희생.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엄마가 되어보니 엄마의 사랑을 알겠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효를 할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위를 보십시오. 또 다른 부모님이 계십니다. 루터는 여러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엄마, 아빠,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라 했어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를 돌보는 분, 바로 목사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적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했어요. 루터는 여러 종류의 부모님을 이야기합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부모님들이 계셔요. 우리 마리아 성도회에서 오늘 우리 70세 이상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뭐 이게 대단한 것은 아닌데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자그마한 우리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작은 거지만 거기 안에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대단한 것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 한번 대접하고 또 용돈 드리고,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대단한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모님은 너무도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본문은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이 부모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나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요, 이 자녀들은 부끄럽고, 이 부모님은요 어버이날 되면은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효를 하지 않는다고, 공경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쏟아내요. 야, 잘 만났다, 어버이날이다, 날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쏟아내요. 그런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은 어때요? 기가 푹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격려하고,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상호간에 자라나는 거예요. 서로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자랄 때 가정이 보다 더 돈독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라고 해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더 자녀들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당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자녀들을 용기로서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고 계셔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미국 여행도 보내드리고 유럽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제주도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귀한 효가 있는데 부모님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미국 여행보다 유럽 여행보다 더 좋은 천국을 선물하는 것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고통의 그 장소가 지옥이에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딱 서지 않습니까? 답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되는가? 최고의 선물은 천국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부르실 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 마지막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녀 덕에,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천국을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보다 유럽보다 더 좋은 천국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효도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부모 공경을 실천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복, 장수의 복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